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 2장을 찾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에가서는 하나님 백성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붙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들이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제일 먼저는 에덴 동산, 슬프다 에덴 동산이여.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얼마나 울으셨느냐. 슬프다 에덴 동산, 슬프다 시내산 앞에서 모세 때 60만 대중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집트로 다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느냐. 선지시대 와서 하나님이 좋은 걸 부지런히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23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보냈지만은 끝까지 선지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이 원인이 선악과 질 때문에 그 질이 지금 우리 몸에 박혀 있습니다. 불순종의 질, 패역의 질, 고집의 질, 교만의 질, 아집의 질, 이 못된 질이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고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 일 못하게 막고 세상 일만 바라보라 그러고 내 대적이 내 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 분쟁, 수군수, 또 싸움 장거, 못된 성품, 염소 같은 고집의 성품이 우리 몸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선악과 실이 자손 만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시대마다 베풀어도 값없이 은혜를 바꿔서도 은혜의 보답의 삶을 살지 못하고 패역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셨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복을 주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더니 뱀의 말만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룹바벨 시대에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또 그 공중에 붉은 용이 공격하니 스룹바벨 제단도 말라기 때문에 문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400년 후에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살아서 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인자 예수님을 4000년 만에 아담을 만드신 아담이가 오셨는데 역사적인 축복이 왔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강림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오셨지만은 영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 번을 크게 웃었는데 33년 동안
슬픈 몇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웃었습니다. 여기 에베소 2장에도 슬프다, 죽겠어. 예수께서 주님이 슬프다 했어요. 지금도 이 세계 교회를 보고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복을 줄 수 없게 생겼다. 공의의 주님께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불순종하는데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북방 칼에 붙여놓고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 종말이 바로 신약 종말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형무소 갇혀 있으면 부모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내 자식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부모가 기분 좋다고 웃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마귀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북방 칼에 70년 잡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탕자같이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돌아오면 살아났죠. 생각을 바꾸며 살죠. 이 세상에 1000년 만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 70년 살면 가는데 인간 개인 종말도 그래요. 그러나 이게 인간 종말이 맞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보면은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웃어야 되느냐. 슬프다 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렸다. 그럼 구약의 야곱도 태우고 예수님 피로 산 야곱 중에도 입맞지 못하고 계시록대로 안 따라가면은 다시 연 안 하면은 다 소용없다. 아담같이 육체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고 다 태워버립니다. 4절 봅시다. 원수들이, 이 마귀 떼들이 말이에요. 원수들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였으며, 여기 아름다운 모든 자가 했죠. 예루살렘에 자기 인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몹쓸 자식, 불순종의 자식들, 죽을 줄도 모르고 내일의 멸망도 모르고 사는 교회들 보고 이 말씀을 슬퍼서 애가로 준 거 아닙니까? 에스겔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책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신앙의 글이 가득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세일의 교훈은 이 세일을 고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은 다 이렇게 불타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이 더럽다 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림을 당했어도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 이 구이사 제단만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변화처럼 만들어 주지만은 안 나온다면은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불처럼 쏟았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의 제약이 간염할 때 인간 종말을 교훈하기 위해서 유황 불비를 내렸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심차게 때렸든지 이 사해 바다가
일반 바다보다 100m나 푹 파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들어가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데다 태양의 증발이 돼가지고 하면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소금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때 홍수로 썰어버리니 그렇게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땅 사다가 다 빠져 죽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되며 그의 생활이 종말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공을 치고 말하죠. 헛속했다. 헛속. 지금도 그와 같다고 말이죠. 헛속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땅에 소망을 뒀다면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울고 계신 것이에요.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얼마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네가 내 자식이냐 네가 내 교회냐 너는 내 원수다. 세상에 부자지간에도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 원수 아닙니까? 아들이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7장에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그 작은 교훈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세계 교회를 향해서 자식을 길러놨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니까 전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지금 교회에 꽉 찼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측량을 해서 순종하면은 따로 뽑아내고 순종 안 하면은 그냥 통째로 다 후삼열에 던져버린다고 하셨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말이에요. 삼켜버렸다.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이 땅을 줬더니 너희들이 영광을 안 돌리고 네가 영광 받고 있느냐? 내 영광을 네가 도둑질해 가느냐? 공기도 내 것이고 물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인데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넌 나그네 아니냐? 그것도 모르고 삽니다. 마치 개가 주인집에 살며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아들을 깨물고 주인을 욕하고 그렇다면 그 개 그냥 둡니까? 쫓아냅니까? 미친 개야. 쫓아내죠.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이 사랑해도 사랑도 모르고 밥을 줘도 감사할도 모르고 제잘맞이 산다고 자꾸 사람을 깨물면은 그 한 번 두 번 용서하지 5번 깨물면 그냥 두겠어요? 몽둥이로 하면 궁집대가서 달고나길 끓여버리지. 예?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했으며 또 지금 기쁘게 있으며 앞으로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계획이 없다면요 오늘 아침에 애가서를 보고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가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마음이 아프다면은 어쩔고 일을 어쩔고 세상에서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잣집에서 밥풀떼기를 얻어먹고 대문에 살아도 동네 개들과 친구가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낙원에 갔더라고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시킨 대로 야 다시 이혼해. 잔소리 말고 하라니까 이 땅 다 준다고. 근데 그걸 못한다면은 주님 올 때 쫓겨날 거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솔로몬 성전이 왜 이 꼴이 됐느냐? 남방과 북방과 이 동방과 서방이 이방이가 손잡고 우상숭배하고 솔로몬이가 사당을 짓고 우상숭배하니 하나님이 금방은 안 주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끝까지 해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장을 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이사 시대 놓고도 29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켰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해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예? 지금은 말로만 자꾸 북방온다 하니까요. 그 마비가 됐는지 또 그 소리 또 하네. 어제 했는데 지난주에 또 북방온다 했는데 또 하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꽉 차버렸어. 세상에 것이 꽉 차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바위에 대칭죽이 탁 튀어나가 버려요. 안 들어가 말씀이. 그런 심정이 됐기 때문에 교회도 재미가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근심과 통곡을 하신다고 지금 애통하신다고. 성막이 거룩한 막이라요. 그게 옛날에는 성전을 성막이라 했어요. 구약시대는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공회당, 공적으로 모이는 공회당에도 하나님이 그 처소를 다 회파해버렸다. 뜯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이 3대 절기, 안식일 절기, 나무 패는 절기, 나팔 부는 절기, 이런 나라는 절기가 율법에 많이 있어요.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하나님 버리는 나라의 왕, 제사장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교회 목사, 총회장, 공산당 손잡은 목사들 하나님이 미워서 못 살겠다. 지금도 제사장이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원수의 궁성, 그 임금의 그 집, 궁성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원수들이 교회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어디 계시뇨?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눈물을 흘리겠느냐.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시온성을 헐어버려 솔로몬의 성전을 헐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이 줄이 다림줄 말씀의 줄을 띄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시드기야 눈알바 잡혀갔지요. 왕자가 죽었지요. 안 울었겠어요? 시드기야 안 울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는고? 그 방백들이 잡혀가면서 안 울었겠습니까? 6.25 때 우리나라가 피난 가면서 목사가 안 울었겠습니까? 왜 피난 가야 됩니까?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신사참배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막대기 맞은 거 아닙니까? 6.25 막대기. 예? 36년간 친일파가 된 목사들이 일본의 신사참배 한강에서 목사들이 물침례를 받고 미소기 바라이 일본 말로 세례를 미소기 바라이 그게 이제 물침례인데 꼭 마귀가 하나님 교회 방법을 침례를 본받아가지고 나도 물속에 침례해가지고 제사 받겠다고 목사를 마귀 침례 받혀가지고 마귀 재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의 목사들이 했어요. 36년 동안을 해놓고도 해결 안 하는 게라요. 강단에서도 설교하는 게라요. 하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6.25 전쟁 일으켜서 다 부산으로 피난 가게 만들었잖아요. 서울 교인들은 다 피난 갔다니까요. 그러게 이번에는 또 KNCC, WCC가 들어오니까 또 손잡고 갔지 않습니까? 8개 교단이. 그래서 소련이 이제 내려와서 다 잡아갈 기라요. 그러니까 술을 띄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세란 게 뭡니까? 쓰러졌다 이거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땅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그렇게 북방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끝났어요. 이제는 말씀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바벨론 원수로 잡혀가는데 누가 뭐 설교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쫓겨난 신세인데. 그래서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 후 3년이 될 거예요. 후 3년에는 모든 이 바벨 교회가 다 짐승의 정권 밑에 가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요.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제는 입이 100개라도 말 못하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옛날에는 구약에는 영으로 계실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4000년 울다가 예수님이 보좌에서 울다가 예루살렘 막는데 예수님이 춤추겠어요? 슬프다 시온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울다고 썼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이 땅에서 울면서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겟세마니에서 우시고 통곡하고 우시고 예수님 땅에서 3번 크게 우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때도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는데 또 우시고 또 모리아산 앞에 솔로몬 성전에 우상 세울 때 또 우시고 또 마태복음에서 우시고 또 재림 때 또 울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까 65장 2절 부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널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다.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머리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시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는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귀 등에다가 옷을 벗어서 갈 수 있느냐고 지금요.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다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 울었어요? 낙이 새끼 탄 예수님이 우셨다. 왜 우셨어요? 그때 종교 상태를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거지 새끼들은 따라오면서 호산나 부르는데 소위 성경을 가르친다는 지도자들은 귀신의 종이 됐으니 주님이 울음이 나오죠. 왜 이 세상에 까꿀로 됐느냐? 내가 창조자인데 이 땅의 구원자로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지는데 어째서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책망하고 호산나도 부르지 말라고 야단치니 주님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지금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계시록 1장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려나 하셨는데도 교회는 뒤로 돌아앉아서 공상당 손잡고 출첵했으니 주님이 또 오실 거 아닙니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너도 누구요? 예루살렘. 그럼 여기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 잡혀갈 때 슬프다 하고 에가서에서 하나님 울었는데 예수께서 울었는데 이래 직접 땅에 와서 인자로 와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수를 몰라주니 가까이 와서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예수가 평화죠. 근데 지금 58년부터 공상당에 평화라고 들고 나오니 이 가짜 평화, 이 쑥물 평화를 어느 교회가 따라가니 주님이 또 온단 말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 거짓말 하던 뱀 때문에 예수님이 울었는데 예수님이 아담을 쫓아낼 때 웃었겠어요? 울었겠어요? 자기가 만든 아담 선악 아담 먹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이 눈이 막혀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도 목사가 소경이 돼가지고 공상당은 친구로 보이고 예수는 원수로 보이고 세일은 원수로 보이고 이단시하고 공상당 거짓 평화는 친구로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이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눈물이 언제 끝날까? 14사 소가 차고 공의 심판을 하고 뒤집어 엎어서 불태우고 천년왕국 오면은 그때는 눈물이 없지요. 네 눈에 숨기웠도다. 2000년 전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못 봤어요. 당나귀 타고 호산나 부르고 무리가 따라가도 그들은 눈에 안 보였어요. 어떤 거짓대가 오는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수렵밥에 성교회가 나가니까요. 거짓된 줄 아는가 봐. 이단이라 그래요. 예수가 보낸 종들인데 네 눈에 숨겼다 했어요. 그렇게 이사야 42장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들이 세일의 교훈으로 도적맞았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이 말씀이 안 맞으면 너희는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흑암으로 쫓겨들어가 하셨어요. 이 말씀이 안 맞으면 그럼 2000년 전에는 사복음서에 기록한 이 기사가 예수의 행적인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걸어가셨는데 그때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병이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두르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노마를 칼을 뽑아서 유대 교회를 헤롯이가 세 번째 지은 헤롯 대성전 46년 그 무너진 성전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지고 다 노마에게 붙여서 심판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 피로서 한 2000년 된 교회는 소련에게 붙여서 후산년 반 동안 다 아주 호통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었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왜 교회까지 장사를 해야 됩니까? 돈의 종이 돼가지고 돈이 좋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순례자고 와요. 그러면 돈을 가져오면요 양을 팔아야 돼요.
제물로 양을 거기서 판다니까요. 또 돈을 한전에 바꿔줘. 돈을 바꿔줘야 돼. 그런 일을 교회 밖에 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렸고, 성전 아주 가까이, 그 성전 아주 가까이 있는 자리세가 비싸요. 그래서 유대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벌어 거기 있어요. 돈을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씩이나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한 자들만 내어 쫓았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장사한 집을 만들었다. 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 내 집은 언제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게 목적이지 돈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보세요. 귀신이 꽉 찼으니까 창조자를 구세주를 심판자를 죽이려고 달가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됐어요. 마귀 떼들이 찔렀어요. 손발을 찔렀어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찌른 자라고 montak했어요. 오늘 또 예수를 찌른 자가 교회에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제 이름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의 편이 아니요. 반대편이요. 자익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은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지도자들은 반대하니 마귀가 지도자를 코를 깼어요. 자기 종을 삼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서 예루살렘을 보고 웃었죠.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갈 때 우셨고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웃었어요. 나사로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입니다. 아담의 무덤입니다. 아담이 선악 먹고 죽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셨다 그 말이죠. 4,000년 동안 죽어간 인생들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무덤을 해결하려고 우시고 나사로에 나오할 때 예수꾼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왕이 되어야 되고 두째 부활도 있어요. 두째 부활은 백성 부활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가려면요 박수 쳐야 돼요. 호산나 부르고 세상 사람은 다 반대해도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성경대로 나기세에서 간다. 이번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는 지금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박수 쳐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 가실 때 옷도 벗어 깔아야 돼요.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예수님 가시는데 환영해야 돼요. 환영.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통곡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우셨는데 복음서에는 통곡이 안 나오지만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통곡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찾아봅시다. 히브리 5장 그 예수님이 땅에 3번 우셨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5장 6절을 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죠. 예수가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겟세마네 3번 기도입니다.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 간구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거기서 응답을 받았다. 겟세마네 3번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잤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하오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라. 그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받으신 고난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 그게 예수의 구원이 겟세마네로 통해서 십자가로 이어졌다는 것.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대제사장은 진짜 누구요? 예수님. 대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는데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근데 어린애들 가부들 고아들은 호산나 박수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에 가서 울었어요.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 예수를 알았다면 좋겠는데 네 눈이 그만 소경이 돼서 나를 보지 못했다. 지금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기독교는 전부 세상에 잠이 들어서 돈의 종이 되고 그래서 장삼하고 돈에 미쳐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에가서에 나오는 울음이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그 울음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서 에가서 2장 11절 봅시다. 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지금 교회 교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정체가 바뀌어지고 갑자기 대환란이 터져서 공산당이 세계를 잡아먹으면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공산당들이 기독교 교인들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지금 공산국가에서 얼마나 굶어 죽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어떻게 깨우칠꼬 그 말이죠.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완전히 왕창 무너졌으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네가 그렇게 길을 막고 내 말을 세일을 안 듣더니 이렇게 가정이 폭삭 망했구나. 나도 가슴 아파 못 살겠다. 내가 아담이 쫓겨나 죽은 것도 아팠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안 아프겠느냐. 모세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사사시대도 마음이 아팠는데 엘리의 집이 무너질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솔로몬 성전에 무너질 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계속 아프다 했거든요.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그게 목사님들이 헛된 목사가 많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래서 마귀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평화공전이 마귀로 왔어요. 공산당이 마귀 새끼요. 오늘 기독교의 평화공전은 마귀의 계시입니다.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잡혀갔다. 하나님 자녀들이 공산당에게 잡혀갔다. 이거는 계시록 11장에 칭찬받지 못한 성전 방마당 바벨교회 계시록 17장에 12장 17절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들림도 못 받고 아들도 놓지 못하고 예비세도 못 간 바벨교회 용의 밥이 들렸고 강야에 모래 위에 섭닥했어요.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미혹받았다는 것. 오늘 청황생말 사망과 음부와 언약을 했어요. 이사야 28장 15절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와 맹약을 했다.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는 걱정 없다고. 지금 WCC, KNCC가 가는 걸음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생말이 나왔어요. 그의 탄자가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뒤에는 음부가 따라가고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박장은 박수를 쳐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원수들이 비방해 거웃음해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오늘은 바꿔 말하면은 구원받았다. 교회는 구원이다. 구원했는데 구원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이 이성이냐 하며 비방합니다. 원수들이 저들끼리 박수치고 후사면 반해.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이겼다. 용이 예루살렘을 잡아먹었다.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좋아서 춤을 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라던 날이 가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정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내가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었다. 한나라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리겠다. 7대에 절반 잡혀간다 했어요. 서가라 14장에. 예루살렘의 절반 잡혀간다 했어요.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옛날에 명하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모든 예언서가 다 이루어지면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불순종하면 그래서 호세아 7장에도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다고 사마리아를 보고 말씀했어요. 사마리아는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다. 페파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지금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민족을 보고 세계를 보고 구장성가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줘야 되고 이 교회를 살려줘야 돼요. 이 나라를 살려줘야 되는데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제 울어라. 그래서 구약에 다니엘 울었으면 하루 3번씩 울고 또 70년 깨닫고 또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르바벨 돌려보냈는데요.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는 아이를 먹으오며 자식을 잡아먹어. 여기 4장 10절에 듣고요. 자식을 잡아먹어. 열왕기하 6장 28절에 사마리아가 아람에게 에워싸일 때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너희 자식 먹자고 그러자. 해놓고는 내일은 자기 자식 안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잡아먹은 아줌마가 왕께 가서 왕이요 이 여자가 말이요 내하고 약속했는데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저거 자식 먹었는데 이게 약속을 안 지킵니다. 왕이 얼마나 가슴 아팠어. 왕이 막 쫓아가는데 보니 속에 굵은 배옷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도와줘가지고 천둥 번개를 치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성문에 앉았던 문둥이 네 사람이 앉았다가 야 여기서 굶어 죽느니 막 적군한테 가서 항복하든지 가보자고 가보니까 적진에 가니까 적군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복 만났다 하면 시커먼 떡 먹고 막 사떡 먹고 마시고 앉아있다가 야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자 우리 나라 가서 사마리아 가서 이거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문둥이가 소식 전하는 거요. 문둥이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 문둥이같이 취급한 사람이 적진이 물러갔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때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가 났겠어요. 당나귀 대가리 먹을 거 있어요? 빼다기 뿐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것이 문제냐. 우리는 배고파 사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죠. 우리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무엇이 슬프냐, 무엇이 슬프냐 아느냐? 배고픈 게 제일 슬프다. 옛날에 김원현 포리순견이 왔는데 사람들이 퉁퉁 부어서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일제시대 같아. 그런데 먹지 못해 죽어요. 집에 불두가 연기 나면요, 사람이 다 모여들어. 그렇게 낮에는 불도 안 떼고 새벽 2시 때 불 떼서 밤에 부자들이 다 잘 때. 기맥힌 사정이에요. 우리 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사시는데 거제가 왔는데 쑥을 끓여서 한 그릇 먹다가 주니까 안 먹고 가더래요. 당신들 말이야, 날 주려고 일부러 이 쑥국을 끓였냐고 그 억울한 소리 하더라요. 안 먹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다게. 식구가 17명인데 한 달에 쌀 한 발까지 샀다는 게 어떻게 얼마나 배고파 사실했겠어요. 우리 지금 아이들은요, 배고픈 걸 몰라요. 앞으로 후 3년 반에는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어. 얼마나 눈이 뒤집어졌기에 자식을 활구로 보였는가, 송아지로 보였는가, 어떻게 잡아먹느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육을 당하고 그러니까 노유는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그렇게 말씀 듣고 해가 안 하고 고집 부르되면 잘 됐다. 아담이 쫓겨났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아담이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값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울면서 살다 죽었다는 게. 근데 그 울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 이 말이죠.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북방칼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공산당은 계시록 6장 3절에 큰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칼을 감춰놓고 지금 평화락하니까 다 따라가는데 이런 어리석은 음력 어디 있습니까? 내 신랑을 버리고 마귀를 신랑으로 따라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륙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긍휼 안 여겨요. 긍휼은 또 때가 있지. 해에도 기회가 있고 용서도 기회가 있지. 아모스 7장에 다림질을 베풀고는 용서 안 하게 했으니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이 말씀 나갈 때에 안 돌아오면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했다. 그래서 살육하셨나이다. 22절 주께서 내 들어온 일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진노의 날에 남을 자가 없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소유가 없어졌어요. 자식도 다, 모든 물질도 다 공산당이 뺏어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더러운 일을 사방에서 부렸다. 내게 은혜는 안 주시고, 은혜 줄 수 없지요. 사랑할 수 없죠. 이제는 끝났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진노만 남았죠. 이 날이 기독교 같다 이 말이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울고 계시니 우리도 동참하면서 주님 가신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 수 있는 헌신, 참 마리아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 볼 수 있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봅시다. 아들이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만드셨나이다. 흙에서 빚음받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아버지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강교한 뱀의 말을 따라서 먹음직 보암직 탐이 나서 먹고 죽었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우셨겠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아담의 가정이 쫓겨나서 죽는데 영적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슬퍼서 울었겠나이까.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또 부패 타락이 이어져서
노아 때에 아버지가 한탄하시고 또 마음이 아프셨나이다. 출애굽 때 400년 만에 회복을 받는 모세의 총회가 나올 때에 그 지도자들 고라당들이 또 패역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또 진노로 다 죽었나이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와서 번성할 때에 사사시대에 또 범자여 엘리 때에 법궤가 뺏겨버렸고 하나님은 또 가슴 아프셨나이다. 왕국시대 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 이렇게 애가서야 같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서 슬프다고 하셨나이다. 구약시대에 우시던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찾아오시고 친히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해결했지만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그러다가 죽였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시험에 빠져서 다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분명히 예수님과 한편에서 이 예언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사오니 주님 가시는 길에 길을 예비하고 아이들이 옷을 벗어서 길 깔고 당나귀 등에다가 옷을 벗어서 얹어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전 방바당한다 공산당에 잡아갈 것이고 저들이 거기에 끌려가면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고 비극이 계속되어서 또 천년간 지옥을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공의의 심판날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자백하고 직구한다 했사오니 오늘 또 내일 또 보람있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는 길만 걸어가며 마귀와 싸워서 전쟁에 이기는 승리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걸 회개하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마음에 딱 맞추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잘 살다가 주님이 증거 마치고 올라올 하면은 하나같이 들림받는 우리 수녀 동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정도를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지만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싸우니 내가 만대를 정하고 행할 것이니 누가 막겠느냐고 하셨나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했사오니 때를 기다리는 야곱들 너무 지체치 마시고 속히 나타내시고 이루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안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우리가 사는 날이고 오늘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나이다. 이 안식일을 1년에 52번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도 사탄도 이기고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승려자 동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